광야 그리스도인 공동체 아침을 깨우는 성서 묵상 2022년 9월 22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성서 본문은 사무엘하 3장 17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본문을 먼저 읽고 묵상 내용을 함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넬이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러 번 다윗을 너희의 임금으로 세우기를 구하였으니 이제 그대로 하라. 여호와께서 이미 다윗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종 다윗의 손으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과 모든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리라 하셨음이니라 하고, 아브넬이 또 베냐민 사람의 귀에 말하고 아브넬이 이스라엘과 베냐민의 온 집이 선하게 여기는 모든 것을 다윗의 귀에 말하려고 헤브론으로 가니라. 아브넬이 부하 20명과 더불어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아가니 다윗이 아브넬과 그와 함께한 사람을 위하여 잔치를 배설하였더라. 아브넬이 다윗에게 말하되 내가 일어나 가서 온 이스라엘 무리를 내 주 왕의 앞에 모아 더불어 언약을 맺게 하고 마음에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다스리시게 하리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아브넬을 보내매 그가 평안히 가니라. 다윗의 신복들과 요압이 적군을 치고 크게 노략한 물건을 가지고 돌아오니 아브넬은 이미 보냄을 받아 평안히 갔고 다윗과 함께 헤브론에 있지 아니한 때라. 요압 및 요압과 함께한 모든 군사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말하여 이르되 넬의 아들 아브넬이 왕에게 왔더니 왕이 보냄에 그가 평안히 갔나이다 하니, 요압이 왕에게 나아가 이르되 어찌하심이니이까? 아브넬이 왕에게 나아왔거늘 어찌하여 그를 보내 잘 가게 하셨나이까? 왕도 아시려니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온 것은 왕을 속임이라. 그가 왕이 출입하는 것을 알고 왕이 하시는 모든 것을 알려 함이니이다 하고, 이에 요압이 다윗에게서 나와 전령들을 보내 아브넬을 쫓아가게 하였더니 시라 우물가에서 그를 데리고 돌아왔으나 다윗은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이번 주부터 살펴보고 있는 이 사무엘하 이야기에서 이제 악당이 한 명 더 늘어납니다. 처음에는 이스보셋을 허스아비 왕으로 내세워 북쪽 이 지파들의 실권을 장악한 아브넬이었고요. 어제 아침에는 다윗도 이 악당들의 대열에 함께 살짝 발을 걸치게 되죠. 죽은 사울의 딸 미갈을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굳이 다시 빼앗아 와서 아내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마침내 요압이 남측의 악당으로 등장합니다. 그는 다윗에게 속한 모든 군대의 총사령관이었고 남쪽 지파들의 연맹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군벌이었는데, 결국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아브넬과 별 다른 바가 없는 인물이라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죠. 아브넬도 요압도 결국 남북 이스라엘의 온전한 연합과 통일, 회복에는 크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권력을 어떻게 지키고 더 확장해 나가느냐의 문제일 뿐이었던 것이죠. 아브넬은 북쪽에서 자신의 입지가 흔들리기 시작하고 이스보셋과의 이 관계가 소원해지기 시작하자 점점 강성해져 가던 남쪽 세력으로 전향할 계획을 세웁니다. 이스보셋을 허수아비로 내세우고 자신이 왕과 다름없는 통치자가 되고자 했지만 그게 여의치 않게 되자 차라리 더 강한 남쪽으로 내려가서 이제 곧 이스라엘을 통일할 것만 같은 그런 다윗 휘하에서 다윗의 2인자로 살려고 한 것이죠. 그는 자신의 배신을 다윗이 받아주게 하기 위해 매우 좋은 선물을 협상 조건으로 가지고 내려가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북쪽 지파들과 사울의 집안 전체였습니다. 나를 받아준다면 내가 대신해서 북쪽의 모든 백성들, 모든 무리들을 다 다윗 당신의 손에 쥐어주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아주 매력적인 제안이었죠. 아브넬은 먼저 북쪽 사람들을 선동해서 자신과 함께 다윗을 섬기자라고 꼬드깁니다. 그리고는 헤브론으로 내려가서 다윗을 직접 만나고 내가 당신의 통일을 도와드리겠습니다 라고 제안을 합니다. 다윗 입장에서는 거절할 이유가 전혀 없는 굉장히 매력적인 협상 조건이었기 때문에 아브넬과의 회담을 긍정적으로 마치고 그를 평안히
쪽으로 돌려 보내줍니다. 하지만 이때 바로 변수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 변수는 요압이라고 하는 이 인물입니다. 당시 다윗에 이은 실질적인 2인자이자 남유다 최고의 사령관이었던 요압이었죠. 아브넬이 북쪽 지파들을 통째로 다윗에게 갖다 바친다면, 그리고 사울 집안 역시도 다윗의 손에 쥐어주게 된다면, 그는 단숨에 남북 통일 이스라엘 왕국 전체의 2인자 자리에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다윗 밑에서 온갖 고생을 다 해가며 2인자 자리를 굳게 지켜왔던 요압은 자신의 위치를 아브넬에게 빼앗기고 말겠죠. 심지어 이 아브넬이라고 하는 인물은 요압의 동생인 아사헬을 죽인 원수이기도 합니다. 요압은 이런 식으로 상황이 전개되는 것을 절대 원하지 않았겠죠. 그리고 왕인 다윗조차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전령들을 보내어 아브넬을 다시 납치해 옵니다. 이스라엘 전체의 안위나 평화보다 요압은 자신의 복수심과 권력이 훨씬 중요했던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이 요압과 같은 모습이 수시로 나타난다는 사실을 우리가 차마 부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무엇이 공동체 전체의 유익인가, 무엇이 사회 전체의 안녕을 위한 길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숙고하기보다 어떤 방법이 더 내 이득을 많이 취할 수 있는 길인지, 또 누구와 손을 잡아야만 내가 현재의 내 위치와 기득권을 이어갈 수 있는지, 이것을 생각하고 주판을 튕기며 계산기를 두들기는 것이 우리네 삶의 현실인 것이죠. 다윗 역시도 어느 정도 정치적 인물이기는 했지만 최소한 다윗은 개인적 복수심이나 자기 권력에 대한 집착들을 내려놓고 언제나 최우선 순위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전체의 평화와 안녕에 두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아브넬이나 요압과 같은 인물들은 일신상의 안위와 일그러진 욕망들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언제나 자신이 속해 있는 공동체를 배신하기도 속이기도 조종하기도 했던 것이죠. 결국 그들에 의해서 전쟁이 발발하고 더 확장되는 그런 비극이 우리 사회에는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 광야 그리스도인 공동체의 모든 가족들이 항상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공동체 그리고 사회 전체의 안녕을 매우 중요하게 여길 줄 아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날이 갈수록 모든 사안들에 있어서 보신주의와 이기주의가 판치는 오늘날의 이 현대사회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랑과 자비 그리고 희생과 용서의 가치를 잘 지켜가는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사랑하는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